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관찰해서 자기 확인을 가지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묶여있던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자유예요. 해탈. 그 밑에 있는 것을 설명을 보면 고가 스스로 고를 짓는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왜 그런가? 예를 들어 칼날 자체를 벨 수 없는 것과 같다. 이처럼 사물 스스로 사물을 지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스스로 짓지 못한다. 다른 놈이 짓는다는 것도 옳지 못하다. 왜 그런가? 고를 떠나서 오온을 떠나가지고 다른 놈이라는 것도 그 자성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 용어를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만일 고를 떠나서 그 놈의 자성이 있다고 한다면 응당 그 놈이 고를 짓는다고 말해야 하리라. 그러나 그 놈이라는 것도 바로 오온에 불과하다. 오온이니 어떻게 고가 스스로 고를 지켰느냐? 고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러면 오온을 떠나가지고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에요. 오온이라고 하는 허상을 떠나가지고 내가 있느냐?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몸이라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행체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나라고 여기고 이것에 상처를 입지 않으려고 발끈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찰을 통해 가지고 내 몸을 관찰해 보는 겁니다. 과연 내 명예심은 무엇인가? 자존심은 무엇인가? 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뚫어지게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바라보는 이것이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친 수행법은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 밑바닥에 있는 고요하고 편안한 그 자리가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를 우리는 본성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본성을 보면은 눈앞에 보이는 이 고가 사라지느냐? 잘 안 돼요. 이렇게 본성 위주의 수행을 하면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이 고요한 자리만 집중적으로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고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생각을 멈추고 분별을 일으키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생각을 일으키고 분별을 해가지고 추적을 해서 들어가 보라 이 말이에요. 들어가서 이렇게 자꾸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놓아버렸을 때에 이 번뇌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본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본성을 쉽게 감지를 잡을 수가 있지만은 이 번뇌를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가모니가 본성을 바라보는 이 수행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영기라고 하는 법을 설명해가지고 번뇌가 일어나고 나라고 하는 집착이 있으면 이것을 분별하고 따지고 관찰해가지고 끝까지 들어가 봐라. 들어가 보면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 이것이 이렇게 돼야만이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번뇌를 없앨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크게 두 가지의 수행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라.
그래 분별을 멈춰라. 아무것도 일으키지 마라. 고요한 상태만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면 이 속에는 고요하고 편안한 그 무함의 이 마음이 만들어진다. 그것이 본성이다. 그러면 이 본성은 거울의 표면 같아가지고 그 앞에 있는 새의 그림자가 지나가고 또 강아지가 지나가더라도 거울에 그림자가 그 묻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항상 여유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어떠한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이 자리에는 묻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본성론이에요. 그리고 서가모니는 또 어디 가르치냐면은 이 번뇌 자체를 바라다 봐라. 관찰하고 따지고 분석해가지고 그 안을 들어가서 봐라. 들어가서 봐가고 끝에 가면 이것이 공해져요.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나를 놓아버리는 순간에 내 몸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텅 비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이 번뇌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이 번뇌를 철저하게 내가 관찰해하고 그 뿌리를 뽑아버리기 때문에 번뇌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본성론에 들어가면은 본성 이 자리만 알기 때문에 이 번뇌를 완전하게 해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수행법이 있는데 본성론은 중국에서 크게 발전됐습니다. 그리고 육조대사로부터 중국의 선풍을 일으켰던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이 본성론은 인도의 마지막 인도에서 불교가 망하기 전에 대성의 사상이 싹터 있었는데 그 싹튼 것이 중국에 오면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불성론이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렇지만 서가모니의 방법은 그런 방법은 아니에요. 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문. 만일 스스로 짓는다거나 다른 놈이 짓는다는 것이 옳지 않다면 그 양자가 함께 지음이 있어야 하리라. 9번. 만일 이놈과 저놈이 고를 성립시킨다면 응당 함께 짓는 고가 존재해야 하리라. 이것도 관인연품에 보면은 자작, 타작, 공작, 무인작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또 이놈과 저놈이 오히려 짓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물며 무인으로 짓는 것이냐, 원인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푹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밑에 있는 9번. 만일 자와 제 스스로와 아니면 또 타인이 각각이 짓는 고라면 양자, 나와 너가 함께 짓는 것이 되리라. 이것을 공작이라 합니다. 함께 공자 한문으로 공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없다. 또 다른 것이 짓지 않고 스스로 지은 것도 아닌 고인데 어떻게 무인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 원인 없이 짓는 것이 되겠느냐. 또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 스스로 짓는다거나 다른 놈이 짓는다는 것도 오히려 허물이 있는데 하물며 무인으로 원인 없이 짓는다는 것이야 어떠하겠느냐. 관작작품에서 이것이 몇 품이었죠? 관작작품이 8품이었나요? 관작작품에서 이 무인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관작작품에서 논파하며 설명했던 것처럼 무인론은 허물이 많다. 다시 설명해보자. 10번. 단지 고의 괴로움에 있어서만 네 가지의 의미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깥의 일체 만물도 네 가지의 의미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네 가지는 그 밑에 있는 주예를 보면은 23번 주예에 보면은 자작, 타작, 공작, 무인작 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자작이라고 하는 것은 제 스스로 짓는 것이고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짓는 것이고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나와 너가 함께 짓는 것이고, 무인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원인 없이 짓는 것이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단지 고에 있어서만 사종의 지자는 알지자예요. 알미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외계에 있는 존재들에 있어서도 역시 사종의 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씨앗에서도 그렇고 뭐 꽃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에 대해서 적용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불법 가운데서 비록 오수음, 그러니까 숫자 하나만 들어갔는데 색수상 행시 이 5가지입니다. 오수음 혹은 오치온, 이것을 두 개 다 온이라고 합니다. 이 모두 고라고 설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고수만이 이 느낌, 좋다는 이 숫자는 좋다는 느낌, 싫다라고 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 우리한테 추가되는 거예요. 밉다 하면 지금 미운 느낌, 좋다 하면 저 좋은 느낌, 명칭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두렵다 혹은 기쁘다 하는 것이 우리한테 크게 와요. 그래서 수를 여기다 넣습니다. 고수, 괴로운 수만이 고라고 말하는 애도들이 있다. 그러므로 단지 고에 있어서만 4가지 의미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깥의 일체 만물, 즉 땅이나 물이나 산이나 나무 등 일체 법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하는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느냐 하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괴로움이 있느냐? 관찰을 안 해서 그래요. 상대가 나를 갖다가 너 바보야 라고 이렇게 욕을 하면은 속에서 이렇게 화가 이렇게 푹 올라옵니다. 그러면 올라오실 때 이것이 오온이에요. 이 몸뚱이를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쑥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있느냐? 이거 철저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이 공기를 이렇게 쑥 들어 마시면은 이 몸속에 있을 때는 이 공기가 난데 푹 뱉어버리면 공기가 남이에요. 그 다음에 물을 이렇게 한 컵을 마셨을 때는 이 물이 내 속에 있을 때는 이 물을 나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깥으로 배출되어 나가면은 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없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관찰해야 하고 계속 들어가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이고 이렇게 흡격이 있는데 뭐 높이는 170이다, 몸무게는 얼마다, 생긴 것이 어떻다, 이것은 가상적인 것이에요. 원래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없는데 내가 임의로 기준을 만들어 갖고 키는 얼마만큼 크고 몸무게는 얼마만큼 나오고 또 그 집안은 고향은 어디고 또 그 다음에 어디를 다녔고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갖고 나라고 하는데 그건 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쌓여가지고 가상적인 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 나를 남이 너 키가 작아 하면은 화가 푹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오는 이 화를 바르다 보면은 근거가 없잖아요. 키가 작다고 하는 것이 왜 욕이 되느냐? 키가 작다고 하는 것이 욕이 되는 것은 내가 키가 작으면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남한테 많은 모욕을 당할 수가 있고 힘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렇다면 직장도 잘 못 다니고 밥도 얻어먹기가 힘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키가 작다고 하는 이 말에 그냥 죽음을 안 죽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팍 일어나면서 저항을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이 나가 아닌데 바깥에 있는 지수화학이 잠시 이 몸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나라고 착각을 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을 살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결국은 내가 없습니다. 내가 없는 상태에서 너가 왜 너를 내려놓지 못하느냐, 무슨 미련이 있느냐 들여다보는 겁니다. 물어봐야 해요. 물어봐가지고 그래도 안 죽으려고 하는 발버둥을 치면은 그것을 또 왜 들어가는지 쳐다봐야 돼요. 이것이 관찰법이에요. 이렇게 관찰해서 들어가 보면 끝에 가서 나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순간에 나를 탁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러면 내가 죽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나를 놓아버리겠다. 그러면 죽음 속으로 나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순간에 내가 없습니다. 그냥 텅 비어져요. 텅 비어지는 이 상태가 무한대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무한대로 이렇게 텅 비어진다. 이것이 원각경의 보안보살장에 무변허공이 각소행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변한 허공이 각이 나타난 것이다. 깨달음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한계를 부숴버리는 것이 무변허공이에요. 무한대의 허공이 이렇게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무한대의 허공에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을 본성이라고 집착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 거울의 맑은 이 바탕처럼 이 거울 대가 있다고도 볼 수 없는 이 깨끗하고 고요한 어떤 것도 붙지 못하는 이 상태, 이것